손들어가며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아까 2부 예배 끝나고 카페 갔더니 거기 무슨 파리게이트 빵들이 있어서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소정원 집사님이 매주 간식을 만들어서 섬겨주신다고 하는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하나 뺏어왔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우리 소 집사님에게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3부 예배를 시점으로 50일간 가을전도 축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모든 교우들이 이 전도 축제에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함께 참여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내는 이런 놀라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사는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고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힘쓸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했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할 때 성경을 읽으면서 좀 의아한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예수님 정도 되면 똑똑하고 잘난 여러분 같은 분을 선택하셔야 될 텐데,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의 상황을 보면 그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 물론 어부들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평시민들이 생업을 유지하며 살아갔던 소시민들을 예수님이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I will work 이랬거든요. You fisher of men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고기를 잡고 있었던 베드로, 안드레 형제들이죠. 그리고 세배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랜덤으로 부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 특별히 계획하셔서 이 사람들을 부르셔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콜링에 제자들은 그물과 배, 가족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어부들인 이들을 선택하셨을까? 특별히 그 당시 지식인들, 서기관들, 로얄 패밀리들도 있었는데 왜 예수님 굳이 이렇게 배우지 못한 평범한 고기 잡는 어부들을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당시 공업이 발달되던 시대가 아닌 갈릴리 상황은 대개 사람들이 목구멍에 풀칠하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갈릴리 바다에 가가지고 그물로 고기를 잡아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대다수 사람들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은 랜덤으로 제자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계획과 뜻이 있어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부들의 특징을 살피면서 영적인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첫째, 어부들은요, 한번 자막을 보면 다 같이 합니다. 고기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고기를 잡는 사람이다. 여러분, 어부들은 고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미 갈릴리 바다에 풍성한 어족 자원이 있는 그런 고기를 잡는 사람입니다. 고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있는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어부다, 이렇게 특징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막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고기잡이는 지저분하고 위험한 직업이다. 소위 우리나라도 3D 직종이라는 게 있잖아요.
difficult, dirty, dangerous 이러던데 이 삼비집종에 해당되는 직업군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고기를 잡는 것은 매우 지저분한 생선 비린내가 코끝에 스며드는 그런 일이죠.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어부들은 자그만 배를 타고 서너 명이 목선을 타고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저 헬몬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언제나 풍랑이 일어났어요. 작은 목선에서 고기를 잡는 이들에게는 위험한 직업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어부들의 모습이었어요. 세 번째 어부는 다 같이 한번 합니다. 고기잡이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처음부터 어부가 됐겠습니까? 살다 보니 고기를 잡게 됐고 또 살다 보니 어부가 된 거죠. 특별히 베드로나 여기 뽑힌 4명은 아주 어부에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 아주 유능한 전문가적인 어부였죠.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는 예수님 말씀에 코멘트를 하잖아요. 깊은 데는 고기가 없다. 그건 그의 노하우가 대단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당시 어부는 고기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사람이라는 거, 또 어부는 지저분하고 위험한 직업군이라는 거, 또 어부는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I will make you fish of men 이랬거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라는 I will, 주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르셨을 때는 부름 자체가 소명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불러 천국이나 보내려고 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상 명령,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이 직무를 당신의 택함 받은 제자들에게 위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어부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하게 오늘 행사가 있기 때문에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한번 자막을 보고 다 같이 따라합니다. 세상에 가득한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됩니다. 갈릴리 바다의 풍성한 어족 자원을 어부들이 잡아서 자신들의 생업을 이어갔던 것처럼 그들은 고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갈릴리 바다의 고기들을 잡은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피싱하는 겁니다. 이제 그물로 그들을 잡는 것이 우리에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끊임없이 나가야 돼요. 부름받은 것은 보냄받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어부가 된 겁니다. 영적인 어부가 된 우리가 포지션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전도는 누군가 소수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은 내가 전도자로 불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름은 소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부들은 뭘로 고기를 잡죠? 낚시가 아닙니다. 그 당시 어부는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요. 그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그물이 뭐죠? 그건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그 팩트가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물을 가지고 세상에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 이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의 직업, 어떤 분은 은행도 다니고 농협도 다니고 하는데 우리의 직업의 첫 번째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두 번째가 농협 직원, 회사 직원, 이렇게 표현한 말은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이번 가을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내 가족부터, 왜냐하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지역의 확장성이 있는데
가장 가까운 내 가족부터 이번 전도 집회 동안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역사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자막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힘든 일이고 위험한 일이지만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어부가 위험하다고 고기를 안 잡을 수 있나요? 그런 일은 없죠. 위험해도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겁니다. 영적인 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하는 일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위험한 일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매를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채찍에도 맞는 위험이 있었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영적인 어부들도 위험한 일이지만, 그리고 힘든 일이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소중한 일인가를 깨닫고 우리에게 맡긴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저희 교회가 매주 금요일마다 한 20명 정도 성도들이 오셔서 배산공원 이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우 흡족한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일이 힘들거든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시간을 내야 되고 또 노동이 따르는 일이지만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냅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셋째 자막을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부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부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부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메이커입니다. 만들어지는 거. 예수님도 반드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만들어지는 겁니다.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부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전도는 액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라이프입니다. 전도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어떤 전도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전도는 라이프입니다. 우리가 전도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를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 것이다. 액션이 아니라 라이프예요. 전도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팁이 하나 있는데요. 자막을 한번 보면서 다 같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는 살아있는 고기를 잡아 죽이는 일이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고기 잡는 어부는 살아있는 걸 죽이는 거예요. 자신의 생업을 위해서. 그러나 영혼된 성도들의 이 축복은 뭐냐면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전도는 살리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 오늘 말씀을 띄워놓고 보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전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권능 받을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너가 전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 내 삶이 증인된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전도는 액션이 아닙니다.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지상명령의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로 말씀하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이 말이 어떻게 나왔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왜 우리에게 이 전도를 맡기셨을까? 하나님이 그냥 예수 믿으라 하면 다 끝날 텐데, 능력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를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고 해요.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던 시대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했던 성자 하나님의 시대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성령을 주시면서 앞으로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예요. 앞으로 모든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데, 성령은 언제 역사하느냐? 사람을 통해서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사람들에게 위임된 명령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이 나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이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함께 역사하셔서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것. 그래서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죠? 전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작은 영상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 영상은 지옥에 가는 친구가 보낸 편지예요. 조시라고 하는 친구가 예수 믿지 않다가 지옥으로 가면서 그의 친구였던 잭, 예수를 너무나도 잘 믿었던 잭, 한 번도 조시에게 전도하지 않았던 이 잭에게 보낸 편지. 그래서 제목이 지옥에서 온 편지라는 영상인데, 불을 꺼주시고 한 4분 정도 보게 될 텐데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조명을 꺼주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if you had a friend who died without knowing Jesus as their personal savior? What if he or she went to hell? What if one day you received a letter in the mail from beyond? A letter from hell. A letter from your friend in the flames of eternal torment. The following is a dramatic presentation. It was written by a fictitious high school student named Josh to a friend named Zach. Although Zach had every opportunity to tell Josh about Jesus, he didn't. They were best friends. They played soccer together, they went to classes together, they partied together, they shared their lives with each other. But there was one thing Zach held back from Josh: his personal relationship with Jesus Christ. The rest of the story is simple and sad. A few too many beers, a tragic drive home, a crash, a death, a funeral, a letter. Here is that letter in its entirety. A letter from hell. Dear Zach, I died today. It's a lot different than I expected. You see, I always thought dying would bring me into a world that's foggy and hazy. But this place is crystal clear. It's even more real than my life on Earth. I can think. I can talk. I can even feel. Right after the wreck, I could feel my spirit leaving my body. It was the weirdest thing, Zach. I thought I heard you screaming out to me, man. I must have been just imagining things. At first, I was just standing in line, getting registered, I guess. They asked me for my name. They began to look at this thing they called the Book of Life. I
guess they couldn't find it though, because this huge angel standing next to me grabbed me by the arm and started dragging me away. I was terrified. I had no idea what was going on. I asked the angel where he was taking me, but he didn't answer. So I asked him again. Finally, he told me that only those whose names were written in the book of life could enter into heaven. And the rest would be condemned to hell forever. Man, I was scared. The angel threw me into some kind of holding cell where I've been sitting and thinking for a long, long time. Do you want to know what I've been thinking about? I've been thinking about you. Zach, you're a Christian. You told me so yourself. I mean, we talked about it 3 different times today. Kelly brought it up, and you laughed it off. Coach Adams brought it up, and you changed the subject. I mean, it came up right before the wreck. Well, the question I can't get out of my mind is this, Zach. Why haven't you ever told me about how to become a Christian? I mean, you say you're my friend, but if you really were, you would have told me about this Jesus and told me how to escape this terrible place that I'm headed for. I can feel my heart pounding in my chest. The angels who have been chosen to cast me in hell are coming down the hallway. I can hear their footsteps. I've heard of this hell, Zach. I call it the lake of fire. I can't stand it, Zach. I'm terrified. The angels are at the door. Oh no. No! They're coming in and they're pointing at me. They're grabbing me and carrying me out of the room. I can already smell the burning sulfur and brimstone. I can see the edge of the cliff where it will burn. This is it. I am without hope. We're coming clo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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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heart is bursting with fear. They're holding me over the flame. I can't forever. This is it. They have thrown me in. Fire. Pain. Hell. Why, Zach? Why didn't you ever tell me about Jesus? Signed. Your friend, Josh. Yes. Wish you were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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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가 본 영상에 부합되는 말씀이 에스겔 33장 7절과 9절 마지막으로 성경을 좀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너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었다.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이다. 네가 만약에 이 복음을 너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 사람이 지옥 간 그 피를 전하지 않은 너에게서 찾겠다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절대로 그곳으로 저곳으로 가지 않도록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5절에 보면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거든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었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우리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한 영혼을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될 영혼을 구원하여 생명책에 기록하는 중대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언제까지 그냥 두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가까운 지인을 언제까지 저 불구덩이 속으로 가게 만들려고 하십니까? 이제 이번 가을 전도 축제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